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1세기부터 3세기에는 박해와 핍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요, 3세기부터 중세까지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어 놓고 말았죠. 근대에 와서는 이성과 인본주의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세속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매스컴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귀는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믿는 자들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점점 더 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을까요? 점점 더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꾸만 영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가 대놓고 박해하거나 또는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사람들의 그 괴롭힘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만 좀 강하게 먹으면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그만 우리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서 점점 더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신앙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무감각이 이 마귀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까지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버겁고 힘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사탄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 지식, 매스컴, 돈, 물질 만능, 우울증, 공황장애,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적인 지식, 얼마든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한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좀 마음도 편안하고 설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적인 걸로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세상은 말세가 되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음 편안해지고 부담 없는 설교라니요. 설교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전략이자 매뉴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마귀의 유혹과 전략을 간파하고 이 세대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내공을 길러 언제든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내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 내공이 강했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잘했고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갈 줄 알았고, 또 때로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았고, 인생의 해답을 위해 성경을 백독씩하고 연구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독 제가 만나는 사람만 내공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시험에도 자꾸 넘어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꾸 실패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영적인 승리를 갈구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의 안전과 편안함과 타협을 더 갈구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해지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돼요.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고난이나 위기 중에 쓴 시편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큰 고난과 기가 막힐 위기를 진짜 잘 견뎌내요. 신앙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영적 내공이 단단한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항상 위기나 고난 가운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고난과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요, 찬송은 미래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위기도 잘 버텨내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근육을, 그리고 영적 내공을 단단하게 길러주는 찬송과 기도, 이 찬송과 기도가 가진 위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에 넘겨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걸로 돈벌이를 했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돈벌이가 사라진 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문들이 열리고 수갑과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리는 거였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말리지요. 아무도 달아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복음을 막으려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찬송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내공과 신앙의 근육,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자생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마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주는 지팡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이 주는 영적인 위력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서 나누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기도와 찬송은,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유 없이 매를 맞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 원망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우리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적절한 컨디션, 장소, 때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에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죠. 감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하기 어려운 때와 장소와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도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듯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와 찬송이 있더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옥문이 확 열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너무 당황해서 이 문이 왜 열렸지? 뭐야? 그러다가 그냥 어떤 때를 놓쳤을까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이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에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듣는다는 단어를 쓸 때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기쁘게 듣다, 감동스럽게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기쁘게 들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죄수들과 간수들까지도 마음을 만지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이틀 후면 영혼사랑 큰 잔치가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찬송한다면 바로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 나의 소중한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또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을 포함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찬송,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예배로 해석을 해도 무관해요. 기도와 찬송 혹은 기도와 예배, 이 둘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기도, 찬송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대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찬송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린 감옥문을 보고 자살하려 했던 간수는 아무도 감옥에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바울 앞에 엎드려 구원 얻는 방법을 요청하지요. 이 간수가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순간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눈앞에 둘 때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어서는요,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진짜 별을 다신, 별 2개인가 3개를 다신 장군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 굉장히 단단하고 완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아내 권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몇 번이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꿈쩍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군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장군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이 권사님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좀 해주십사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도 꿈쩍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옆에서 콱 찔러가면서 아멘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목사님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또 마음을 주셔서 이 장군님을 찾아갑니다. 장군님 참, 어쨌든 장군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장군님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오케이, 이때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장군님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뭐라고 목사님에게 고백하냐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문턱에 서게 되면은요, 정말 나약해지고 자기가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간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에 그 기도